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 예배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는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주전 760년경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예언적인 선포보다 선지자 요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상으로는 소예언서에 속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요나의 참회록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선지자,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 방탕한 선지자인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과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다면, 요나의 생애는 우리에게는 성공 사례이기보다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실패 보고서와도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2절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그들을 회개케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경에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해서 수도로 지정된, 아수르의 수도로 지정된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당시 아수르 제국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아수르 제국은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과 또 수탈을 행했겠습니까?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은 추수철에는 배를 정박하고 추수한 곡식을 이 아수르에 의해 싹쓸이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감안한다면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벌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면 그 일을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다가 혹시라도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요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의 끝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진을 보시면은 저 동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니느웨이고요. 저 출발점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니느웨인데 지금 요나는 저 서쪽 다시스를 향하여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요나에게 이방 백성인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나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미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방인인 너희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자들이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다. 심하게는 이방인인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선민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요나에게 그동안은 그토록 구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하는 것일까요? 더 크게 본다면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고 이 온 세계를 다 내가 창조하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내게 등을 돌렸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이유는 바로 이 온 세계를 향한 이방 족속들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리하여 저 많은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였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 놓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인들을 다리로 삼아서 본인들을 이 유대인들을 통로로 삼아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저 악독한 느니웨 땅으로 가서 외치라.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제 저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여러 가지 정말 악한 수탈을 행하고 정복 전쟁을 펼쳤던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여 있으니 너는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로서 너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건만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떠나갑니다. 요나가 이렇게 도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신이 도망한 이유를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악하고 범죄한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려던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용서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던 것입니다. 40일만 지나면 저 악한 니느웨가, 우리의 원수와도 같은 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인데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는 이들은 분명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요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되는 방향, 동쪽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를 향하여 자기의 몸을 그 배에 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요나가 생각하는 그 정의가 맞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용서하신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재물과 곡식을 해마다 수탈해가는 저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은혜가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와 충돌하였습니다. 저 불의한 느니웨를 구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이 요나의 감정이 잘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유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배고픔과 굶주림에 처한 그는 큰 좌절에 빠집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그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면목이 없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매일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을 어귀에 나가 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 그를 맞아주고 제일 좋은 옷과 신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이 집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동생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허랑방탕하게 삶을 낭비하고 있는 순간에도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열심히 일했던 자였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동생이 돌아온 것도 모자라서 이 불의한 동생을 위하여 잔치까지 벌이는 아버지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눠주지 않으셨건만,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건만은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불의한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 저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 나는 도무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께 항변하고 따졌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와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서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에 넘치는 사랑을 아버지가 저 불의한 동생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따져 외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저 악한 앗수르를 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저들을 용서하시려 하십니까? 항변하였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저 불의한 동생을 내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하여 저런 녀석을 위해 소를 잡고 잔치까지 벌이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찬 요나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의 항변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앞에 주장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주장한 저들을 향한 심판이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동생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그리고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도 따르고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
따르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때마침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마저 없어졌습니다. 결국 종살이를 하며 돼지를 치며 일을 하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에 처한 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을 향한, 특별히 떠나간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컸습니까? 둘째 아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품을 떠나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이 아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컸고, 아버지는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잃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았니? 하지만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 자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이 둘째를 위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첫째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살지 않았니?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의 동생은 가족의 품을 떠나서 고생하며 비참한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 이 동생을 위하여 이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는 지금 이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렇게 큼을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간곡히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둘째의 비참했던 삶을 너는 모르느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좀 니느웨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까요? 니느웨는 분명 불의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의 영적 상황은 처참하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나는 첫째 형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난 저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가끔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어.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차라리 저는 다시스로 떠나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밑창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요나처럼 잠을 자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도, 너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도, 너가 도무지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저 사람도 나는 사랑한단다. 나는 이해한단다.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단다.
요나서가 말씀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역시도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라며, 또 넓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 직장의 동료들,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 등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많은 방문자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이후에 소홀했던, 붕 떴던 신앙생활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찾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릅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좋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욥보항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던 요나는 결국 풍랑을 만나 배에서 바다로 내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레의 뱃속에서가 회개한 후 그는 결국 다시 니느웨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그는 겨우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3일이나 돌아야 하는 이 도시를 하루만 돌았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을지 안 봐도 상상이 갑니다. 대충 사람들에게 들릴 듯 말 듯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이 성의 없는 외침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왕에서부터 낮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였다고 요나서의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적 회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3장 8절을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회개만이 아닌 삶의 회개가 그 흉악했던 땅 니느웨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지켜보고 계셨고 주님은 니느웨의 이러한 변화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들리는 둥 마는 둥한 그 선포에도 이들은 돌이켰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아수르에는 연속적인 기근과 개기일식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불길하게 여겨질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또 환경적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요나의 외침을 들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니느웨의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냅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요나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주님, 이렇게 일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내 생명까지 거두어 가달라고.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합니다. 그러고는 5절에서 그는 성읍에서 나가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요나는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의 불덩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를 가르치기 위해 한 사건을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니느웨의 결말을 보고자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그에게 중동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그늘을 제공해 줄 박너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너쿨로 인하여 뜨거운 해를 피하게 된 요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그늘이 없어지고 해가 그의 머리에 내리쬐는데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성을 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맞습니다. 자기 연민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고, 이러한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너쿨의 교훈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박너쿨을 향한 요나의 사랑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 준 박너쿨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에 대한 연민을 놓지 않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박너쿨은 그가 수고하여 씨를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이 박너쿨을 그렇게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향해 그의 그 마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잠시 편의를 제공한 저 박너쿨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할진대. 나에게는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길렀고 내가 생명을 준 이들이 저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이 넘게 있고 내가 지은 가축들도 많이 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저 박너쿨을 그리도 아꼈거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요나를 대표로 하는 유대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잊고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로 삼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요나와 같이 자신의 안위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의만을 구하고 그것이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만을 바랄 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내가 기르고, 내가 짓고, 내가 기르고, 또 내가 생명을 준 영혼들이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드리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중국으로 처음으로 2주간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선교팀에게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유독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이 오래도록 저의 뇌리에 남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편의인 박농쿨은 크리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대학교 2학년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던 것이 많았겠습니까? 세상의 문화, 친구들, 또 취미생활 등등등 그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놓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관심은 저들에게 있다. 내가 낳았고 내가 생명을 주었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때는 제가 중국 선교였기 때문에 저 13억의 중국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도록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서 이후에 기회가 되어 1년 반의 기간 동안 중국의 단기 선교사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중국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사랑은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있다. 지금 너의 관심은, 너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전히 너의 관심은 너의 박농쿨, 너의 만족, 너의 편의만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 그로부터 돌이켜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그 자기 사랑,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향하여 너의 눈을 돌려주지 않겠니?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요나서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요나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요나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구전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갔던 자신의 방탕한 과거를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한 사람, 이 방탕한 선지자였던 요나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고래 뱃속에 넣어서라도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던 요나를 향해 박농쿨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결국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요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내 욕심대로 행하는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을, 고래의 뱃속을, 또 박농쿨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당신의 그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자기의 신앙만이 아닌, 자기의 안위와 편의만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